초하! 우리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됐는데 오늘도 이 자리를 잊지 않고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과 오늘 함께 기도함으로 또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 함께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사모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정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맺어진 열매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오늘 함께 배울 하나님의 말씀 딱 찾기 전에 여러분들 스탑하고 나서 혹시 내가 지금 내 앞에 성경책을 갖다 놓지 않았다거나 내가 옆에서 성경을 보면서 이 영상을 볼 준비가 되지 않은 친구들은 잠깐 스톱 버튼 누르고 함께 성경 찾아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톱! 네, 선생님이 여러분들 다 성경책 가지고 와서 준비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럼 지금부터 전사님과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기근이 또다시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마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들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답노트라고 한번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답노트, 말 그대로 답을 맞추지 못한 것들을 모아서 노트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오답노트를 만드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답노트를 만드는 이유는 적어도 내가 틀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틀리지 않겠다라고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도사님도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오답노트 공부법으로 공부를 해봤었는데 참 진짜 안타까웠던 건 이 오답노트를 적고 나서도 분명히 내가 이걸 봤었는데 같은 유형의 문제를 또 틀릴 때 그때는 정말 전도사님 마음에 절망감이 가득가득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봤던 문제를 틀렸던 문제를 오답노트까지 적어서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지 전도사님 스스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내가 했던 실수를 안 해야지 해놓고서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전도사님과 같은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서 알면서도 그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 그래서인지 전도사님이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짤들도 돌아다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같은 실수, 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때로는 그게 너무나도 심해서 나란 사람 괜찮은 걸까? 정말 너무 바보 같다 하며 내 스스로가 원망이 되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성경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너가 아무리 실수하고 너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괜찮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굴까요? 네, 이삭은 바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근데 이 이삭에 관련해서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부전자전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나요? 부전자전. 한 번쯤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못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못 들어본 친구들은 지금 들어보면 되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은 대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다라는 뜻으로 아버지 혹은 어머니, 부모님의 성품, 행동, 습관 등을 그 자식이 본받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이삭은 아브라함과 닮아도 너무 닮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 그 부전자전 이삭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전자전이라는 모습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면, 좋은 습관을 담고 좋은 행동을 담는 것으로 드러나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오늘 드러나는 부전자전의 모습, 이삭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했던 똑같은 실수를 그대로 또 실수하는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보면 아브라함 때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향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흉년이 들었다. 야,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나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애굽 땅으로 향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닥친 어려움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행동, 내 계획들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라고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설명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 1절을 살펴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 있었던 것 같은 기근이 또다시 찾아들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것 같은 기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와 있었던 것 같은 그 기근이 이삭 때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맞아요. 부전자전의 이삭, 아브라함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살펴보니 이삭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마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죠?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왕이 있는 곳으로 이삭은 찾아간 거예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 목초지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삭은 여기 가면, 그래, 내가 여기를 가면 살 수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찾아갔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한 거죠. 또 살펴볼까요? 그랄 땅에 찾아가서도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잘못이냐? 여러분, 지난주를 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을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서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쁜데? 야, 혹시 저 여자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그럼 아브라함을 죽여야겠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까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부전자전의 이삭이 바로 그러한 실수를 똑같이 범합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삭은 저 여자는 내 누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삭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거짓말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참 똑같이 되풀이되는 이 실수들, 이삭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실수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은 늘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러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야, 이삭, 너 또 네 아빠랑 똑같이 내 말을 안 듣고 너 또 내 말 안 듣고서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사냐? 나 네 필요 없다. 넌 탈락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삭도 선택하시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널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2절, 3절, 4절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들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삭을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에 이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도 못 가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요즘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읽고 심지어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영상 예배로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 안 사랑하시겠지? 고민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걱정하지 마. 난 너를 사랑한단다. 난 널 포기하지 않는단다. 나도 널 포기하지 않으니 너도 널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사랑하는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 우리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도 사랑하시며 끝까지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또 실수하고 실수하는 우리지만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어나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